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유일한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신 성자 하나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기에 그 모든 초점이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께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말하면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본문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5장 39절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의 실체이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성경을 연구한 이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40절. 그냥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영생은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 성경을 연구한 많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5장 후반부인 4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 세상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지만 자기 이름, 자기 영광, 자기 사랑의 눈이 가려져서 성경이 증언하는 실체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 쉬울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과 반대의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자기 이름, 자기 영광, 자기 사랑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이름, 자기 영광, 자기 사랑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 자기 영광, 자기 사랑을 버린 사람이 성경을 통해 무궁한 영생을 얻는 것을 비유적으로나마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한 사건을 기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문자 그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입니다. 이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병이어 표적 사건은 6장 1절 서두의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 후는 바로 전장인 5장 후반부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이 왜 영생을 얻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가르치신 그 후를 의미합니다. 시간적으로는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 치료 이야기로 시작된 5장과 6장의 오병이의 사건은 각기 다른 유월절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1년여의 시간차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5장과 6장 사이에 일어난 모든 일을 생략하고 바로 연결시킨 것은 영적으로 볼 때 두 사건 사이에는 중요한 관계, 즉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성경에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들의 문제와 오병이어의 표적이 어떤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오병이어의 표적 속에서 첫째로 생각할 것은 이 표적을 가능하게 한 오병이어를 갖고 있던 자가 누구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안드레에 의해 예수님께 소개되는 구절의 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그 이름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은 이 아이는 아마도 자기 자신이 먹기 위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도시락을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시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를 통해 알고 주저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없고 예수님이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알자 이렇게 주저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이 아이는 앞서 5장 후반부에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성경이 제시하는 메시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들, 곧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과 자기 사랑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반대의 인물로 등장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예수님의 자화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자신의 이름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당신 자신의 뜻이 아니라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기 영광을 구하거나 자기 뜻을 행하거나 자기 사랑에 조금도 빠지지 않는 그런 분, 다시 말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았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이는 예수님 외에 또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은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둘째로 영적 어린아이의 영혼으로 성경을 대하면 그 사람에게서 성경 말씀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를 알아보기 전에 본문 6장 9절에 나오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엇을 비유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오병이어는 다름 아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형성되지 않았기에 성경이라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당신이 부활하신 날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에 대해 이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여기서 예수님이 성경을 모세율법, 곧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으로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또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성경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오병이어는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곧 성경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글이 모세오경을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해석한 것이고 시편이 모세오경을 적용하여 살아가는 개인이나 집단의 신앙과 그 체험을 수록한 것으로 본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모세오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모세오경만으로, 즉 보리떡 5개만으로 성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어린아이의 영혼으로 성경을 대하고 연구하면 성경 말씀이 그 사람에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대답은 분명해졌으니 그것은 오병이어의 표적에게서 보는 바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고 축사되면서 오병이어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른 물리적 개념의 오병이어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살아있는 오병이어로 바뀌게 되고 떼어 나누어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던 것입니다. 북왕국 아합 왕 때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들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포하자 사르밧 과부 집에 있던 밀가루 한 움큼과 소량의 기름이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3년 이상 먹어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과 비교된다고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성경 속에 영생이 있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여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적 아이의 마음으로 즉 자기 이름이나 자기 영광, 자기 사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순전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면 그 성경을 통해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무궁한 영생의 양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나를 통해 성경 말씀은 영생을 사모하는 많은 이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외적인 표적에 미혹당하는 일은 없어지게 됩니다. 또 마귀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어떤 환난이나 풍파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이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